오늘 제목은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원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생명으로 시작된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기업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으로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또한 미국으로 왔을 때는 드디어 기업이 되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뭔가가 달라졌다. 주객이 뭔가 전도되었다. 원래는 생명으로 시작된 건데 지금 많은 부분이 다르게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또 복음은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지? 또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지? 라고 질문을 할 때 여러 가지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100명이 있다면은 100가지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여준 모습들이 그랬으니까요. 철저한 윤리 운동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금주 단연 운동이라 해서 술도 먹지 말자, 그리고 담배도 피지 말자. 우리 조금 도박 멈추고, 그때는 공창도 엄청 사회적 약이었어요. 1930년대, 40년대에 운동이 일어났었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타락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그거 하지 말자라고 교회가 운동을 벌였어요. 그러다 그런 성결 운동들이 마치 교회의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된 것처럼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됐고요. 또한 가난을 구제하는 것은 교회가 맡은 특별한 사명처럼 여기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이 교회의 본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내가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야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생명이란 대체 무엇이냐? 뭐가 가장 중요하고 이런 것들 다 안 해도 돼. 그러나 하나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한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벽에는 기둥 역할을 하는 벽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신혼집을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아버지가 이제 같이 도와줬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이 벽 좀 허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무너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벽이 기둥 역할을 하는 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 한다고 기둥을 다 뽑아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아이를 씻기다가 목욕물 버린다고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다시 돌아보면은 굉장히 반성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기독교의 생명이 대체 뭐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가장 중요해요. 이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은 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목걸이를 십자가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제 교회로 오면은 십자가가 있죠, 그렇죠?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요. 불교는 연꽃을 그 종교의 모델로 어떤 상징으로 삼아요. 그리고 이슬람교는 초승달을 삼죠.
그리고 유대교 같은 경우는 다윗의 별을 그 상징으로 삼아요. 모두 다 보면은 기분이 좋은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영광스럽고 대단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 영광이 나한테 임한 것 같고 그런 심볼들을 다 사용하는데 왜 우리는 십자가를 사용하냐는 거예요. 뭐 이상하잖아요. 십자가를 사용한 이유가 대체 뭐냐? 지금 현대로 말하면은 어떤 그 사용 도구, 말을 뭐 목을 매다는 그런 도구들을 저희가 목걸이로 차고 귀로 차는 것과 똑같은 어떤 형태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뭐 전기 의자 같은 거를 우리가 목걸이로 이렇게 하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요한 것들이 왜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상징으로 삼냐라는 것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십자가로 끝난다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매주 말씀 앞에 서서 붙잡아야 되는 것,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사건이 발생할 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는 우연히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은 철저하게 계획했지만 다른 방향으로 그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있죠. 세 번째 경우는 철저하게 계획했고 철저히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있어요. 이 세 번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철저하게 십자가를 이루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 그 시간을 조금 짧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참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어요. 우리 2부 때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입성해서 금요일까지 또 본인의 어떤 스케줄들을 가지고 금요일까지 가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 시간까지 기념하여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의 성에 갔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구절에 15장 우리 3절 4절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쭉 읽었지만 가장 중요한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2절에 얘기를 했죠. 이 내용이 뭐냐면은 3절 4절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게 뭐냐면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히 계획됐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해보고 또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싶은 가장 첫 번째 주제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느냐가 중요해요. 왜 죽으셨냐? 이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저는 이 부분을 오늘 간단하게 전달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봐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이 시대처럼 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좀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할 뿐이죠. 아니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한 행동은 이렇습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내가 그 죄의 책임자고 내가 그걸 잘못해서 그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들을 절대로 가지지 않는 게 이 시대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을 인정하십니까? 지독하게도 우리는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물어보죠. 왜 그랬냐 했을 때, 저 뱀이 시켜서, 저 여자가 시켜서, 저 뱀이 시켜서 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 가정 문제가 그래서요. 제가 있는 학교가 그래요. 또 제 친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묻지 않으세요. 그 일에 너가 책임이 있는 거라고 물으시고 계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로마서 6장 23절은 다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죄가 너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 죄의 삭은 사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냐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은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가 피 흘려야 돼. 너가 죽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솔루션은 뭐냐면은 우리가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대로 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모든 포커스가 여기에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죄인이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인정하는 것, 그게 이 성경 66권이 말하고 싶은 가장 큰 핵심이에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냥 피해 다니면 되잖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기적을 써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왔고 자신이 성경대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모든 과정들을 고통과 고난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이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근데 민수기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펼쳐봐도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6월절의 어린 양은 뼈를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금요일 날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뭐였죠?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은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을 지켜요. 하루를 그 전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로 걔네들은 계산을 해요. 걔네들이 하니까 참 친근하네요. 그렇죠? 하루를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6시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초조해진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안 되겠다. 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여러 죄인들이 거의 일주일 동안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얘기했어. 야, 다리를
다리를 꺾으면,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러면은 다리, 이게 발도 못 박혀 있잖아요. 이게 몸이 축 이렇게 내려오면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다리에 힘을 주고 한번 쉬고 다시 내려와야 되고, 이 못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다리를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막혀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를 꺾어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두 강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래서 물과 피를 쏟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이제 처리를 했죠. 이상하게 성경이 성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6월절의 어린 양은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다.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 양이 대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 양이 되셨다라는 것을 성취하는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군인들이 그 옷을 제비를 뽑아서 하는 것도 다 성취가 돼 있어요. 이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 53장 3절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게 대체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 대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라고 했을 때 그게 나. 여러분들 그 사실을 오늘 깊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나 때문이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담당하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근데 누가 죽였느냐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과연 누가 죽였냐? 이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이 죽임을 주도한 사람 몇 사람을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둘째로는 빌라도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넷째로는 군인들이 있어요. 누가 죽였을까요? 다 했었죠. 그렇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팔았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 말이 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었죠. 종을 거래하던 정도의 금액을 취해서 예수님을 팔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가치,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빌라도는 어쨌습니까? 그 사람은 이 예수님이 무고하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끊임없는 갈등, 정치적인 압박, 당신 그러면 황제가 좋아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말 속에서 자신이 진리 앞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 어땠습니까? 꾀를 썼어요. 야, 우리가 이제 중요한 날이니까 한 명 석방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러면은 대신 우리가 너희가 한 명 정해, 한 명 석방해 줄게. 그거를 우리 예수님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요, 살인자를 대신 석방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하다가 빌라도는 에이, 나는 손 털었다. 나는 피를 묻히지 않겠어. 너네 책임이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일을 회피하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죠.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열심이었어요. 뭐에 열심히 있냐면은 이 사람들, 야, 예수님 빨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빨리 죽게끔 만들자. 그리고 나서 야, 우리 빨리 그 다음 안식일 준비해야 돼. 6월짜리이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그룹이었어요. 그 말은 대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것들은 너무나도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안에 핵심, 생명을 전혀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이 깜깜해진 그 사람들이었어요.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군인들은 요한복음 19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야, 예수님 옷 찢지 말고 우리가 제비 뽑아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시편 22편 18절에 나와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완전히 조롱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시대에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다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죽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죽인 것 같습니까? 내가 죽였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냥 다른 사람이 못 박은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못 박았는데 내가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못질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나라는 사실들을 이해하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십자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가룟 유다 딴 사람입니까? 우리에겐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가치 얼마나 큽니까? 은 30냥보다 더합니까? 저는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저처럼 예수님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내 모습에 이렇게 제가 여기서 그리스도가 소중하다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어떤 선택의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빌라도 저희 아닌 줄 아닙니까? 저희도 얼마나 갈등하지 않습니까? A냐 B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야. 근데 항상 다른 거 선택하잖아요.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맞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 상상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가까워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군인들 마음속으로는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말씀대로 그게 뭐 과연 가능해? 말씀이 성취된다고? 그 말씀이 맞다고? 그냥 부모님 때문에 들어주는 거야. 아니면은 나는 마음속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예수님 별로 아닌 것 같아. 그치만 그냥 들어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부터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군인들의 모습을 가끔씩 봐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건 우리 자신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갈라디아서 3장 1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내 눈앞에 밝히 보여지는 그런 은혜의 시작이 되길 바라면서, 세 번째로는 소명대로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길 바랍니다. 소명대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감사와 은혜를 깨닫는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인생처럼 중요한 게 또 없어요. 무게를 재볼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와 은혜를 깨닫기를 간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저한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과 눈과 모든 것들을 바꿔서 이 감사와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를 정말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삶. 이 소명대로의 삶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중심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중심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위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살아가는 삶. 예수님은 우리의 성공된 삶의 기준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근데 예수님은 성공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오래 살았습니까? 돈을 많이 소유했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실패자의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공했다라는 말을 우리는 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고 왜 왔으며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부르심 받은 그대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대로의 삶, 소명대로의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두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가져야 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대로의 삶.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을까? 거기에 궁금증이 있어야 되고요. 먼저는 그것을 발견했을 때 내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또 그게 기뻐하는 것이라면은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 중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삶이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살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 인생.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들인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앞에 깊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지금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이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고 그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보며 그러한 이 진리를 몰라 안타까워하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회복시키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